안녕하세요. 박혜숙 집사입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집회를 하기에 말씀을 전하시는 안목사님도 찬양자들도 성도님들도 우리가 직접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언택트된 우리 각자의 심령에 성령 하나님이 강력하게 컨택트하셔서 우리를 만지시고 변화시키셔서 이제는 더 이상 머뭇거림 없이 여호와께로 돌아가길 소망합니다. 이제 557장 찬미의 제사로 집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실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사랑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사랑하게 하소서. 주여 묵상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묵상하게 하소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기도하게 하소서. 주여 전도하게 하소서. 오늘 하루하루 순간을 주가 주신 힘으로 승리하기 원하네. 주여 나를 전도하게 하소서.
창조의 하나님, 추수의 계절 가을입니다. 돌이켜보면 아쉬움이 많지만 하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던 것이 없습니다. 주님, 삶의 어두운 기억, 얼룩진 마음, 망신창이가 된 우리를 놓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의 고통과 슬픔, 감사와 찬양으로 단단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며 살고 싶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하셔서 각자의 심령에 감동을 주시고 저마다의 삶에서 풍성한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힘을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이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 안에 행하시리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행하게 하시리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주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라 하나님 뜻이라 안녕하세요. 다시금 말씀의 자리로 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임재가 각 마음마다 함께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네 번째 날로 다시 사귀게 되리라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어느 화창한 봄날 뉴욕의 공원에서 맹인이 구걸을 하고 있었어요. 목에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편말을 걸고 있었죠. 그러나 지나가는 누구도 돈을 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한 남자가 맹인에게 다가와 목에 걸린 글씨를
바꿔 써주고 떠나갔습니다. 그러자 이상한 일이 생겼어요. 그 남자가 다녀간 다음부터 갑자기 적선을 하는 사람이 많아졌죠. 맹인의 구걸통에는 동전이 넘쳐 흘렀습니다. 아까 남자가 목에 걸고 있는 편말을 바꿔줬기 때문이에요. 원래 편말은 I am blind 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Spring is coming, but I can't see it. 나는 맹인입니다 라는 말을 시적으로 바꿔 표현한 것입니다. 바야흐로 봄은 오고 있으나 나는 볼 수가 없답니다. 봄을 느끼고 있으나 나는 그걸 볼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시각장애인의 문구를 바꿔준 남자는 프랑스의 시인 앙드레 볼튼이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이런 질문과 이런 생각을 해봐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지는 않은지 모른다는 거죠. 봄이 왔지만, 은혜의 봄이 이미 왔지만 우리는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불쌍한 사람들은 아닌지요. 우리 성도님들은 삶의 영적인 봄을 갈망하시나요? 아니 이미 그 봄을 느끼고 계시나요? 아니면 이미 봄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봄조차 왔는지조차도 모르고 계시나요? 어떤 분들은 봄을 열망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의 봄을 발견하시고 누리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남방 유다, 이스라엘의 이 민족이 이제 나라로서 존재하는 마지막 최후의 시점이 다다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들은 봄을 생각하기에 앞서 아직 겨울의 문턱에도 도달하지 못한 것처럼 보이는 그런 역사적인 한 지점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처참하게 무너지고 바벨론의 성전과 성이 파괴되어지고 많은 이들의 죽음이 곳곳에서 아픔과 비명의 소리가 넘쳐나는 그런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던 거죠. 이때가 바로 남방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가 통치하던 11년 때입니다. 근데 제가 오늘 함께 나누고 싶은 본문은 바로 이 일이 벌어지기 직전인 시드기야 10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남은 희망을 품고 외쳐야 하는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태였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이미 2차례 침입을 받았고 포로로 잡혀간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방향을 찾지 못하고 헤매고 있었어요.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아니 좀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기 때문에 가야 할 길을 못 찾고 있었던 거죠. 그들은 하나님의 뜻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뜻 앞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배워야 할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거부하고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시기에,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상징 행동을 요구하십니다. 이제 상징 행동하면 좀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예, 바로 아나돗의 땅을 사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갈대아인의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포위되어져 있는 상황, 그래서 희망이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성읍에 남아있는 충실한 사람들을 아무런 희망 없이 절망 속에 버려두지 않으셨다. 하나님은 도대체 그 희망을 어떻게 그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유지하도록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계실까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예레미야는 증인들이 함께한 자리에 모든 법적 서식들을 주의 깊게 살핀 이후에 이웃 마을에 있는 아나돗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조상의 밭을 은 17세겔에 의해 샀습니다. 매입을 한 거죠. 근데 이때 상황을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미 갈대아인들이 다 포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나돗 마을에 있는 땅 역시 이 갈대아인들에 의해서 점령당한 상황이라는 거죠.
아직 망하지는 않은 것 같지만 이미 망한 나라와 다른 법인 거죠. 그 나라의 땅을 사는 것은 특별히 이미 그 다른 민족에게 넘어가 보이는 이 땅을 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여집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러시겠죠? 망할 기업의 주식을 사지는 않을 것이고 문제 있는 그런 땅을 사지는 더더욱 않을 겁니다. 부도난 기업의 어떤 것에 대한 또 부도난 땅에 대하여 그것을 돈을 주고 매입하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거죠. 선지자 자신도 나라가 망할 것을 예언했기 때문에 사실 이 일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당황스러운 상황이 된 거죠. 이미 나이가 든 예레미야는 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땅 매입이 자신에게 어떤 이익을 줄지에 대해서는 상상도 하지 못하는 그런 정말 처참한 현실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부조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예언들을 연구함으로 그의 마음속에 여호와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그들의 소유물을 포로의 자손들에게 회복시켜 주시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다.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었죠? 순종은 기억에서 시작되는 것이라고요. 말씀을 기억하는 힘에서 시작되는 거죠. 예레미야조차도 자신에게 펼쳐진 일련의 사건들을 다른 시각,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오직 말씀에 기초해서 살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에게는 신앙의 안목이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쉽게 포기하고 절망에 또 낙담에 이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신앙의 안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 조금 더 이야기 드리고 싶은 부분은 단순히 신앙의 안목을 갖고 있는 거로 끝내는 게 아니라 그 신앙의 안목을 갖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희망에 우리의 삶 자체가 투자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여기는 사람이 없어서 또 그 사람은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금 말씀으로 돌아갈 이유가 바로 이러한 생각이 들 때 우리는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첫째로 책임지는 순종으로 희망의 땅을 사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 예레미야 32장에는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땅을 사야 되는 과정 속에 예레미야에게 찾아온 하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 하면 너는 기업을 물을 권리가 너에게 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기업을 물을 권리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레미야 32장 7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해줘요. 보라, 내 숙부 살롬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시더니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위기를 당했을 때 그 가까운 근족이 대신 회복시켜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런 책임을 가진 자를 고엘, 구속자라는 의미의 그런 의미를 부르고 그들이 사용했던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토지를 팔아 다시 사지 못할 때, 또 혹은 노예가 됐는 경우에, 또 무자의 상태로 죽었을 때, 또 혹은 죽임을 당했을 때, 또는 범죄를 저질렀을 때, 또한 대가를 지불해 줘야 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이 고엘의 역할을 간직한 사람들은 서로의 사랑의 표현으로 이스라엘 백성이란 하나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지키는 목적으로 그들이 간직한 이 고엘의 영역을 감당해야 했다는 거죠. 사실 이것은 인류의 대속자가 되시는 그들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께서 피로써 오늘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던 그 그리스도의 사역을 암시적으로 보여주는 일인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성경 이야기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룻의 이야기입니다. 룻과 보아스의 관계를 보면 이 상황을 조금 더 잘 이해할 수 있어요.
보아스는 룻에게 은혜를 베풀 때 바로 이 기업물을 자의 권리로서 행한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보아스는 더 가까운 기업물을 자에게 기회를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룻을 취해야만 하는 기업물을 자의 권리가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사람에게 있었던 거죠. 그런데 막상 이 일에 대하여 나서는 이가 없었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짐으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이방 여인을 자신의 집안으로 들이는 것, 그것은 자신의 희생이 담겨야만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보아스는 기꺼이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처럼 보여지는 일을 사랑으로, 희생으로, 또 아름다운 선택을 통해서 권리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아니,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원래는 권리였죠. 근데 사람들이 자기의 마음의 이기심과 다른 의지 때문에 의무처럼 변질되어진 것을 원래의 의무로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역시 의미 없고 어리석게 보이는 일이지만 자기에게 주어진 의무 같아 보이는 일을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서 원래의 목적인 권리로 바꾸어 놓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성도 여러분, 순종을 뭐라고 이해하시죠? 순종을 하나의 의무로 받아들이시나요? 순종은 권리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권리입니다. 무거운 짐과 의무로 보여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믿음의 안목을 통하여 바라볼 때는 그것은 거룩한 특권임을 깨닫게 되는 거죠. 순종은 그저 수동적인 자세로 바라보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귀한 기회들을 하나님은 허락하세요. 특권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생명을 나눌 특권, 아픔을 견뎌낼 수 있는 희망을 말할 특권, 다시 회복될 아름다움을 맛보게 해줄 특권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주님은 더불어 선언하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7절입니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표심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나이다. 이 귀한 선언 앞에 예레미야는 이렇게 부르짖고 있어요. 슬프도소이다. 왜 슬플까요? 이 귀한 축복을 믿지 못하고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축복의 삶을 누리지 못하는 백성들을 보고 있기 때문에 슬픔에 젖어 있었던 거죠. 성도 여러분, 벚꽃 좋아하시나요? 추운 겨울이 지나면 꽃을 피우게 되죠. 그런데 같은 조건일지라도 꽃을 피우는 시기가 다 다르다는 거예요. 이를테면 개나리가 핀 후에 진달래가 피고, 진달래가 피고 난 후에 벚꽃이 피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말이죠. 이처럼 개화 시기가 다 다른 이유는 식물 종마다 가온량이라는 것이 다르기 때문이랍니다. 식물이 꽃을 피우기 위해서는 따뜻한 온도에 일정 시간 노출되어야 하는데, 식물이 받은 온기를 누적한 계산, 이 누적된 계산의 수치가 가온량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온기만으로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가온량만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냉각량입니다. 즉 일정 시간 견뎌야 하는 냉기의 양이 먼저 충족되어야 한다는 거죠. 만일 개화의 조건에 냉각량이 없고 가온량만 있다면 식물은 봄이 되기도 전에 꽃을 피우게 되는 것입니다. 삶의 봄날도 시린 겨울과 같은 시련 뒤에 찾아온다는 거죠. 이를테면 시련은 행복을 위한 전주곡이 될 수 있는 거죠.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 펼쳐지는
만개되어지는 때는 바로 벚꽃의 개화가도 같을 것입니다. 충분한 가온량과 냉각량이 충족될 때 일어나는 역사죠. 이러한 영적인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한 가지를 오늘 선지자왕에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한때 세상의 모든 다른 백성보다 하늘의 총애를 받는 것으로 인정되었던 사람들이 열방의 목전에서 천하게 되고 그들의 장래의 행복을 위하여 꼭 필요한 순종의 공과를 방랑 중에서 배워야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 교훈을 배울 때까지는 당신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모든 일을 그들을 위하여 행하실 수 없으셨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도 필요한 과정일지 모릅니다. 어둠의 때가 있다면 우리는 견뎌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견딤은 수비적인 형태가 아니에요. 그저 내 몸 하나 지탱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여전히 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우리에게 남겨진 의무를 권리로 바꾸는 그런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것이 아주 극히 작은 일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의 발걸음은 만개의 아름다움을 향한 아주 중요한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적인 봄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책임의 자리를, 의무의 자리를 권리로 행사하는 귀한 순종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이죠. 둘째로, 지켜내는 순종으로 희망의 땅을 살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했어요.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 시대에 희망의 증거가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는 오늘 희망의 증서를 보존하는 삶으로 지명받았습니다. 예레미야의 순종과 기도에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약속들을 허락하셨어요. 죄악의 결과가 있겠지만 다시금 회복의 약속을 주시는 것입니다. 36절에는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나 그들을 모아내어 이곳으로 다시 인도하여 안전하게 거하게 할 것이라. 아픔이 있겠지만 분명 약속된 축복이 올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들을 볼 때가 있어요. 이 결과들은 뽑고 파괴하고 파멸하고 넘어뜨리는 과정을 거치게 될 겁니다. 더러움을 제거하지 않을 때는 깨끗함이 이르러 올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이 기간을 우리는 견뎌야 합니다. 아픔의 시간일지라도 견뎌야 하죠. 근데 이것을 견디림은 오직 하나입니다. 바로 회복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죠. 선지자왕에서 또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는 신앙의 안목으로 유랑자들이 고통의 기간을 마칠 때 다시 돌아와 저희 조상의 땅을 점유하게 되는 것을 보았다 라고 말합니다.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 증서를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희망의 증서를 붙들고 견뎌내야 한다고 말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라는 메시지를 붙들었던 예레미야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저는 사무엘을 떠올리게 되었어요. 한나의 기도와 순종의 삶이 사무엘을 통해서 열매를 맺어갔던 거죠. 그러나 사무엘의 삶이 급속한 부흥을 이끌어 오도록 역사하게 허락하지는 않으셨어요. 사무엘상 7장 3절에 보면 놀라운 부흥의 장면을 우리는 접할 수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라.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 선언이 있은 이후에 미스바 부흥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온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어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펼쳐진 것이죠. 성경은
이 역사가 펼쳐지기 전 바로 앞절에 다음과 같은 설명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괴가 기란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참 놀랍고도 이상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뭐하게 됐다고 그래요? 사모하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이 한 표현이 등장하기까지는 무려 20년의 시간이 흘렀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법궤를 잃어버리고 다시금 소 2마리에 의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온 법궤였어요. 하지만 그 법궤는 아직 성소로 옮겨지지 못하고 기란 여아림에 머물게 됩니다. 이때로부터 무려 20여 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이 기간은 결코 무의미한 기간은 아니었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어요. 사무엘이 하나님의 살아임을 입증하기 위해서 희망의 밭, 소망의 밭을 사무엘 자신의 삶으로 사는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무엘의 순종의 시간이 미스바의 부흥을 향하여 가게 된 아주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그 의무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것이었지만 엘리의 집에 대한 하나님의 경고를 충실히 전달함으로 여호와의 사신으로서의 자신의 성실성을 입증하였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20년간 원수의 압박으로 고생을 당한 후에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사모하였다. 그리스도께서 세상에 계실 때 가르치신 것처럼 사무엘의 시대에도 실제적 경건과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앙 생활을 가르쳤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무엘은 20년 동안 변함없는, 아니요, 변하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이스라엘 영토의 곳곳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증거를 가슴에 품고 그것을 또한 드러내면서 희망을 전하는 귀한 삶을 살아갔던 사무엘을 보게 되는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신앙은 단순히 수비적인 삶이 아닌 거죠. 신앙은 적극적인 투자인 것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투자이죠. 성경은 이러한 모습들을 많이 등장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밭에 씨를 뿌리는 일 역시 투자인 것이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그 자체가 투자인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가 희망의 밭일 수 있습니까?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룩한 희망의 밭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이웃들이 거룩한 밭일 수 있는 거죠. 그들을 눈물로 사는 일이 필요할 수 있죠. 그들을 오늘 온 마음으로 섬김으로 오늘 그들의 삶을 사는 일, 때로는 우리의 삶의 손해라고 불리는 일로 그러한 일을 살 때 주저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믿음을 갖고 오늘 아름다운 투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 열매로 주님은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제가 한 번은 목회하는 곳에서 한 집사님의 아름다운 삶을 보게 됐어요. 이 집사님이 사랑하는 남편이 신앙을 하지 않아요. 여전히 세속에 빠져서 정말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이 집사님이 남편을 위하여 한 일이나 무엇인가 하면 저녁이 되면 술에 취해 들어와서 잠자리에 든 남편을 다 수발을 들고 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그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남편의 신발로 가는 거예요. 그 신발을 붙들고 밤이 맞도록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신발이 주님의 전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이 발걸음이 하나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오랜 시간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이 집사님은 눈물로 희망의 밭을 샀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밭을 사고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희망의 밭을 꼭 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넘치는 순종으로 희망의 땅을 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으로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하여 떠나지 않으시겠다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더불어 우리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얘기하죠. 이것이 영원한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속에 두신다고 이야기해요. 이러한 축복이 실현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언약이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야곱을 생각하게 됐어요. 사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얍본나루에서 씨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축복하시는 하나님, 축복하지 않으면 절대로 놓지 않을 그 손을 붙들고 깊은 씨름의 시간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에게는 용서의 흔적, 회복의 언약, 회복의 흔적을 갖기를 원했던, 그래서 하나님께 매달렸던 사람이었습니다. 창세기 32장 26절에서 2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등장해요. 그 사람이 가로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가로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가로되 야곱이니이다. 그 사람이 가로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으로 더불어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우리 표현에서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는 표현에서의 이스라엘을 설명하지만 이 본질적인 좀 원어적인 의미를 부여하자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어서 이 싸움에 이기도록 허락하셨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미 하나님은 그에게 축복을 허락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얍본나루에서 축복의 선언이 있은 이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야곱은 큰 고통의 시련을 겪게 됩니다. 창세기 35장 16절에 이 내용이 담겨 있어요. 그들이 베델에서 길을 떠나 에브랏에 이르기까지 얼마간 거리를 둔 곳에서 라헬이 해산하게 되어 심히 고생하여 그가 난산할 즈음에 산파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내가 또 등남하느니라 하매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에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불렀으나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 불렀더라. 이 이야기 잘 아시죠? 라헬이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리고 얘기합니다. 베노니. 그러자 야곱이 말합니다. 아니다. 베노니가 아니다. 베냐민이라고 불러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에 보면 이 사건을 배경으로 다음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32장 1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를 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일에 삭슬 받을 것인즉 그들이 그의 대적의 땅에서 돌아오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창세기 35장에서는 라헬은 깊은 슬픔 가운데 자신의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 지었죠. 그러나 야곱이 이를 바꾸죠. 베냐민으로요.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야곱은 하나님을 만났고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대로 그냥 슬픔 가운데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 믿음에 대한 고백으로 야곱은 부르짖었던 거예요. 베냐민이라고 말이죠.
오른손의 아들, 축복의 아들이 될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믿음의 안복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는 절망적인 순간에서도 약속을 붙들고 순종의 걸음을 내딛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32장에서는 오늘 이 장면과는 조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잃어버린 자식을 위해서 애곡하는 라헬을 묘사하죠.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한다라고 말해요. 이때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내 울음소리와 내 눈물을 멈추어라. 내 일에 삭슬 받을 것이다. 예레미야는 분명히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내가 반드시 그를 불쌍히 여기겠다고 말이죠.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멈춤 없이 끊임없이 넘치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오시고 부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제가 목회하는 가정에 한 집사님의 헌신을 좀 보게 되었어요. 사실 이 집사님은 아이들의 교육을 위해서 여자의 몸으로 해외 생활을 시작하셨어요. 어려운 나라였기 때문에 자신보다 더 가난하고 불쌍한 아이들을 보게 된 거죠. 그 아이들이 이 집사님의 눈에서 떠나지 않았던 겁니다. 이들에게 무엇을 해줄까? 그러다가 가난하고 또 배고픔에 있는 아이들에게 옷을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저렴한 가격으로 옷을 사서 많은 이들에게, 더 많은 아이들에게 옷을 나눠주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이 일을 지속하면서 옷을 좀 더 많이, 더 싸게 사는 방법을 알게 되었고, 결국은 이 집사님은 작은 소매점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축복해 주셨어요. 가난한 아이들에게 희망을 주기에, 따뜻함을 주기 위해서 바쁘게 움직이는 그 집사님의 손을 주님은 보셨던 거죠. 하나님은 사업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이제 이 집사님의 사업이 점점 커져가기 시작합니다. 소매에서 도매로, 그리고 국내와 해외를 연계하는 유통의 과정까지 확장하게 된 겁니다. 근데 집사님은 고민에 빠졌습니다. 아이들에게 옷을 나눠주는 건 좋은데 이것만으로는 그들의 삶에 진짜 아주 본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걸 깨닫기 시작한 거죠. 염소도 사줘보고 여기저기 직장을 얻을 만한 곳을 소개해서 취직을 시켜보기도 하고, 그런데 뚜렷한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집사님은 늘 기도했어요. 이 사람들이 어렵지만 가난하지만 그러나 건강한 삶으로 회복돼서 하나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교회를 지키는 삶을 살고 복음을 나누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한 가지 바램을 심게 해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선교사 학교, 선교 훈련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술을 가르쳐서 정말 삶의 본질적인 변화를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집사님은 수입이 생기면 이 일에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예 그의 재정의 특별한 한 부분을 구별하고 아예 구체적으로 투자하기 시작한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투자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이 집사님의 삶을 축복하시는 거죠. 학교를 위한 부지를 사는 날부터 그가 하는 사업은 규모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가 했던 사업이 2배, 3배, 4배로 확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정말 엄청난 역사가 펼쳐지는 거죠. 작은 씨앗이 그렇게 자라나고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에서 함께 교회를 섬기는 동안에 아주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됐어요. 이 학교를 세운 이 부지가 도시에서 1시간 정도 떨어진 시골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시골을 가기 위해서는 사실 좀 험한 길을 거쳐야 됩니다. 특별히 아주 어려운 고갯길이 하나 있었습니다. 비가 많이 오면 어김없이 어려움이 오는 거죠. 오토바이조차도 오르내리기 힘든 상황이 되는 거예요. 땅이 패이면 또 그것을 메꾸고 다져야 하는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이죠. 사업 관계로 이 집사님이 한국에 잠깐 머물다가 오시는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계약할 때가 되었고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그 학교로 오가야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근데 길은 점점 더 안 좋아지고 있었던 거죠. 어떻게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을까? 길을 깔기에는 너무너무 많은 재정이 들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열심히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도님들도 함께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해 주기 시작했죠. 그 놀라운 건 이제 학교가 개학을 해야 되는 그 시점에 이제 집사님은 한국에서 돌아오셔서 그곳에 같이 이제 그곳을 향하고 있는데 가는 길에 집사님이 너무너무 놀라는 일을 보게 된 거예요. 그 길이 아주 깨끗하고 단단하게 포장이 다 되어 있는 거죠. 너무너무 아름다운 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불과 몇 달 사이에 포장이 다 맞춰져 버린 거예요. 알고 봤더니 국가 사업으로 새로운 길을 내는데 그 길이 바로 이 학교 앞을 지나도록 설계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먼저 뭘 했냐면 바로 그 길을 포장해버린 거죠. 뭐 사실 시작되고 끝나는 지점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뜬금없이 그 길이 가장 먼저 포장이 돼서 끝나버린 거예요. 제가 그곳을 가는데요. 너무 기뻐서 그냥 갈 수가 없었어요. 그 언덕길에서 내려서 포장길을 발로 밟고 제가 소리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누가 보기에는 어떤 이들의 보기에는 그저 작은 시골길일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눈에는 결코 그렇지 않은 것이죠. 하나님께는 너무너무 소중한 희망의 밭을 그들이 증거의 삶으로 순종의 삶으로 사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희망의 땅을 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러한 일에 주저함 없이 순종의 삶을 살게 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분명 오늘 우리에게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해 주실 것입니다. 예레미야 23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여기 이 충만하다는 표현은 마레라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서는 이 프레레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단어가 우리말로는 그냥 충만한 상태라고 느껴질 수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다는 건 뭐죠? 컵에 물이 있다고 한번 상상해 보세요. 물이 이렇게 가득 차 있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이해합니까?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헬라어의 이 프레레스라는 단어와 그 다음에 이 히브리어의 마레라는 단어는 조금 개념이 다릅니다. 이 프레레스는 계속 흘러 넘치는 상태만을 충만이라고 묘사했어요. 그러니까 컵에 물이 담겨 있는 상태, 그 상태가 충만이 아니라 물이 계속 흘러 넘치고 있는 그 상태가 바로 충만이라는 거죠. 히브리적인 개념에서도 이 충만은 역시 비슷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단절되지 않은, 멈추지 않는 상태를 의미하죠. 사랑은 충만한 상태입니다. 가득한 상태로 그냥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채워짐으로 흘러 넘치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가득한 상태만을 충만으로 말한다면 우리의 사랑은 쉽게 고갈될 겁니다. 왜냐하면요, 나눠주면 그만큼 뭐 하기 때문에요? 비워지기 때문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사랑은 멈춤 없고 끊임없이 흘러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이죠.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제가 머무는 사택에 방문할 때가 있습니다. 방문을 하고 나시면 집에 돌아가서 하시는 일이 꼭 있어요. 그게 뭐냐면 며칠 안에서 택배가 하나 도착합니다. 택배를 열어보면 어머니 눈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이 배송되어 있는 겁니다. 한 번은 저희 집에 왔다 내려가셨는데
전화가 오셨어요. 상 보냈다 그러세요. 상 보냈다 그러세요. 아니 무슨 상요? 그랬어요. 밥상 그랬어요. 잘 받아라 그러고 끊으세요. 제가 좀 며칠 뒤에 상을 받았어요. 내용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희 집에 왔는데 보니까 밥을 놓고 먹는 상이 너무 작아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내려가자마자 뭐 하신 거예요? 상을 사서 보내신 거예요. 제가 공부하러 이곳에 왔더니, 유학을 왔더니 저희 어머니가 자꾸 주소를 물어보세요. 그래서 주소를 알려드렸더니 저희 어머니가 어떻게 아셨는지 수소문해서 이것을 항공 우편으로 물건을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물건을 뜯어보고 너무너무 놀래고 재밌었습니다. 그 박스 안에 조리뽕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조리뽕 아시죠? 과자입니다, 과자. 저희 집에 있는 두 딸이 저희 할머니 집에 있는 동안에 이 녀석들이 할머니 집에 있는 동안에 조리뽕을 너무 좋아했던 거죠. 그걸 보고 기억했던 저희 어머니가 미국에서는 조리뽕 사 먹기가 힘드니 내가 붙여주마 하고 보내신 거예요. 어떻습니까? 좀 낭비라고 느껴지시나요? 네, 낭비처럼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흘러 넘치는 겁니다. 낭비인 거죠. 그렇게 계속 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한 의미에서는 사랑은 낭비가 되는 것이고 그 낭비는 우리의 삶을 또다시 채우고 있는 것이죠. 오늘 예레미야는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낭비는 절대로 소모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열매로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은 말에 프레레스, 즉 계속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사랑의 본질이 낭비이기 때문인 거죠. 부모가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 자신의 시간과 인생을 송두리째 낭비하고서도 그것을 결코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이라고 이해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통하여 소망의 밭을 사셨습니다. 대가를 지불하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돌아가시는데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왜 좋은 옷, 좋은 집에 품위 있게 삶을 살지 않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토록 처참하고 참혹하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을까요? 예수님께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검붉은 피를 흘리신 이유는 우리가 머리로 쥐었던 모든 죄에 대하여 넘치는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슴팍이 로마 군병의 채찍에 갈갈이 찢겨지고 피를 흘리셨던 이유는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넘치는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두 손에 대못이 박히고 피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은 우리가 손으로 지은 모든 죄까지 넘치는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두 발에 못이 박혀 피를 흘리셔야만 했던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다녀서는 안 될 곳을 다니므로 우리의 두 발이 지은 모든 죄에 대하여 넘치는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허리가 창에 찔려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아내신 것은 썩어 문드러질 이 몸뚱이, 우리가 지은 모든 죄악에 대하여 넘치는 대가를 지불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순종의 삶이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낭비하심으로 흘러 넘침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셨던 겁니다. 오늘 주님의 넘치는 순종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시금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다.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순종으로 희망의 밭을 사십시다.
예수님께 돌아가는 삶은 희망의 밭을 사는 삶인 것입니다. 책임지는 순종으로, 지켜내는 순종으로, 넘치는 순종으로 희망의 밭을 사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사랑은 오래 참고 자신을 내어주네. 서로 사랑할 때 세상은 주보네. 사랑은 절대 지지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주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이번 집회에는 특별히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전 미주 지역에 흩어져 있지만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의 역사가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드러나는 귀한 기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음악이 맞춰지는 시간 동안 하늘의 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살피길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기도를 드리고자 합니다. 계신 곳이 어디든 잠시 모든 것을 멈추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귀한 교회의 영적 생명력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에게 귀한 약속의 명령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책임지는 순종이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삶을 회피하거나 도망치는 인생이 아닌 주님을 의지함으로 희생을 주저하지 않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순종의 권리를 누리는 백성 되게 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순종을 통하여 겨울을 이겨내게 하시고 영적인 봄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의 시간의 가치를 깨닫게 하셔서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순종이 마르지 않는 셈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로 인하여 아낌없이 흘러 보낼 수 있는 귀한 통로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한 발짝 한 발짝 움직여지는 순종을 통하여 희망의 밭을 사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로 돌이키옵소서. 오늘도 이 저녁 오늘 우리의 삶이 순종의 역사로 채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2020년 미주 여성선교부 온라인 영성집회 안내입니다. 기간은 10월 11일 일요일부터 10월 15일 목요일까지이며 시간은 동부 오후 8시, 서부 오후 5시에 동시 방영됩니다. 링크 안내는 카스다를 통하여 미주 교회협회 SDA 유튜브 계정을 통하여 그리고 각 교회의 연락망을 통하여 안내됩니다. 오늘도 평안한 밤 되세요.